기도하면 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더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시원함을 얻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가정 속에 임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 위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자리가 되어지는 자리로 바꿔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세다 광야에서 축사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가나안 혼인잔치의 현장에 아버지 모자랐던 부분이 엄청나게 채워지게 하셨던 신비스러운 기적을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말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중국의 청도를 아는 지인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그분 덕에 제 아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만, 청도가 중국을 아주 경제를 움직여가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아주 주택도 아름답고요. 거기는 뭐든지 물건이 좋아요. 전 세계의 무역으로 나가는 물건을 다 생산해내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테이션 백화점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봤더니 물건이 다양해요. 보통 시계 하나가 500만 원은 그건 싼 거예요. 보통 이미테이션 백화점 안에 있는 시계를 보니까 1,500만 원, 2,000만 원, 2,500만 원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들고 왔는데 주셔서 이게 한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대 하는 시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거 필요한 분 선착순으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약속합니다. 필요하면 먼저 얘기하세요. 근데 이걸 주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차는데 완전히 보이게 차지 말래요. 반절만 보이래요. 왜냐면 욕먹는데요. 너무 비싼 시계를 차면 욕먹는다고 이 정도 보일란 말라. 이에 가치가 있대 이렇게 해서. 찾는데 오늘 시계가 안 가더라고요. 이것은 명품이 아니고 모조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청도에서 이미테이션 백화점은 중국 전야의 곳곳마다 북경도 이미테이션 백화점이 있지만 별로 그보다도 청도에 있는 이미테이션 백화점 안에 있는 물건은 그런 대로 괜찮대요. 세계적으로 나가고 만들어진 그 물건의 남은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방도 보통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이제 여러 개 구입을 해서 그 실질적으로 그게 명품이라면 한 250만 원에서 350만 원대인데 그래도 한 8만 원대 가까이 있어서 가격을 제가 죄송해서 불렀어요. 그걸 제가 장로님들이 하나씩 다 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설마 속으로 아마 나름대로 궁금했을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얼마나 주고 샀을까? 한 8만 원대 정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짭퉁은 진짜와 비슷하게 보이는데 실제는 가짜입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짝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짝퉁 사랑이 있고요. 웃음에도 짝퉁 웃음이 있고요. 짝퉁이 성행하는 그것이 오늘 현실적으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짝퉁을 진짜인 줄 알다가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짝퉁 신앙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전능자, 전지하신 하나님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만큼은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명품 신앙인은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에 벗어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명품 신앙인지 짝퉁 신앙인지를 지금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난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죄의 유혹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 가지 시험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실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명품 신앙은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여러분 섬기고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이런 마음이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도 유동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역경과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명품 신앙은 사람의 평가 여부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맞추어야 돼요. 내가 오늘 죽어도 절대로 지옥 안 간다,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런 명품 신앙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첫째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명품 신앙인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오늘 여러분 감동 오면 저한테 신방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초청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이 해결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예배에 초청하십시오. 믿는 자의 확신, 명품 신앙인 것입니다. 요즘같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건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대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경에서 배우고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째, 내가 구원받았다.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제사함 받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와 같고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고 없어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으니 영원한 생명은 영원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불투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 교사 일을 해야 됩니다.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 성가대에 앉아야 됩니다.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주 힘들어요. 더울 때 힘들고요. 추울 때 힘들고요. 아주 힘들어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11조 하면 하나님이 말라기 3장에 창국간에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고 귀한 열매가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하고 황충이 금하게 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주일 성수를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핍박을 받거나 욕을 먹으면 금방 신앙생활이 식어집니다. 금방 신앙생활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 영생을 얻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는 생명으로 옮길 것이 아니고 이미 옮겨졌어요. 왜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했다는 것이고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제3의 은총이 주어지고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걸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누구든지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다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하시는 불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 성령은 내 몸의 주인이고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홀리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면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민감한 반응이. 그 민감한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건 성령이 아직 여러분 가운데 아직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깨달은 죄에 대해서 막 증오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언제나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운전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빠져나갈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그러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살베이션 우리를 건져 주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아뢰면 주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느니라고 시편 77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확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 응답에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틀이든지 3일이든지 열흘이든지 6개월 만에 응답이라고 하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성령님 의지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냐?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자세인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녀를 관심 갖습니다. 제 딸이 목요일날 갔습니다. 미국에 갔어요. 가고 나니까 빈자리가 허전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먹을 걸 내가 챙겨주려고 몇 가지 했었는데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깜박하고 못 챙겨줬어. 마음이 막 아리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역경과 아픔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하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약속과 축복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열거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14절에 와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주님입니다. 주님이 시행하리라. 오늘 약속의 말씀 믿으십시오. 누가 시행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누구에게 구해요? 전능자 하나님께 구하면 전능자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 이건 보증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성경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성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 여러분에게 열거할 수 없지만 에레미야 3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받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확신을 갖습니까? 그러면 명품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명품 신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잘 안 되냐고요? 왜 새벽 기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이유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확신이 없어요. 바라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확신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천성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심령 속에 파장이 일어나서 그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 속에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성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로 3절에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인도하시도다. 인도해 주신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이걸 믿는 사람은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머지않아 여러분도 죽고 저도 50년 후에 죽을지 100년 후에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 여러분이 약속할 건 있어요. 어린 아기 빼놓고 아기는 빼놓고 7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아닌가요? 다 20살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30살은 거의 뭐 70년 내지 80년을 다 죽어요. 그래서 10편, 90편, 10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야 80인데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로다.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인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데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화나도 다. 세월이 날아갑니다. 그러니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세월이 좀 길고 짧을 뿐이지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나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사람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제가 인천의 제일교회에 집회했습니다. 인천 어디냐 여기 무슨 주소는 기억이 안 나네. 아주 교회가 아담하게 잘 지고 교단교회 치고는 큰 교회예요. 또 문화센터도 7층 건물로 잘 지어진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는 70% 이상이 70세가 넘으신 분이에요. 70% 이상. 근데 집회하는데 어떤 분이 은혜 받았다고 신문서를 앞에다 내놓고 뭐 그래요. 내가 자식들 다 잘 됐는데 자식들 물려줄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죽으면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보화를 싼다고 신문서를 하나님 앞에 강당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같이 울었어. 담임 목사가 울더라고. 아멘. 여러분 신문서 내놓는 얘기 안 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잠시뿐이 인생 살다가 이왕이면 하늘나라에 가면 화려하고 멋지게 좀 삼성가의 그룹 회장이 살던 그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좀 천국 가서는 그렇게 살아보자는 그런 미래에 준비된 자, 하늘나라의 상을 기대하는 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사정없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것의 고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괴로우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까? 사랑하신 여러분, 지옥에 간 부자의 간절한 소원이 뭔가요? 그는 지옥의 그 고통 속에서 자기 형제 5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형제들은 아직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제발 내 형제를 불쌍히 여기사 지금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이 사실을 전해달라. 걱정해 할 필요가 없어.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전도해서 구원받으면 됩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사십시다. 이왕이면 명품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십시다. 명품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그 말씀에 절대로 벗어나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5가지 확신을 품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우리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확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즐겁고 기쁘고 힘있게 영적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확신을 가지고 믿는 거와 확신이 없이 믿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확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때로는 두려운 분이고 때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인 걸 알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